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우리 매주 수요일 야고보서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요,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리더죠. 이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정의할 다른 표현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은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는, 쉽게 말해서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이것이 내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내가 자랑하고 이게 내가 나 자신을 정의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나는 사실 이 길을 이 종이라고 표현해,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소개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표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표현으로 정의되는 그런 존재이길 바란다라는 그런 염원 같은 것들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자기 소개였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 저까지 해서 우리가 사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가 그 표현에 대해서 가져야 돼 마땅한 자세, 종으로서 살아가는 데 분명히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것이며, 또 그 가운데 부여받은 책임,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그 말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편지 구조적으로는요, 먼저 누가 보내는가에 대해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표현된 것이 그 다음 대목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지파라고 하면 성경의 12지파는 사실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수죠. 12. 먼저요, 모든 이 미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미판 12, 야곱의 아들이죠. 창세기 42장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더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면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에서 자기들을 소개하는데요. 야곱의 아들 12명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을 세우실 때 미판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거고요. 더 영광스러운 건 사실 야곱의 아들들 이름을 따서 그 민족의 이 분파를, 지파를 삼으셨죠. 그게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하고 또 아들에 대한 일종의 예언 같은 기도를 하는 그런 대목이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라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민족을 만드시되 미판으로 사용했던 12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만드시죠. 그래서 이 12지파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전체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사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본문들을 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본문 출애굽기 등장하는 한 두 가지 보면요,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출애굽기 24장은요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언약식을, 예식을 가지는, 정식으로 조인식을 가지는 이제 그 장면을 기록을 19장에 시내산에 이르렀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초청을 하십니다. 그 20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백성들 앞에서 내용을 확인하게 나오고, 24장에 이르러서 이제 처음 이제 언약식을 가지죠.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에서 모든 하나님 백성,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죠. 그 하나님 백성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과 그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 우리가 그 앞에 섭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세웠던 장치 중에 하나가 12지파들 12기둥을 세웠다는, 이것은 한 기둥이 12 개별적인 지파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요, 전체 민족을 12이라는 숫자로 확인하고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로 드러내는 이 지파의 개별성과 집단성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렇게 분명하게 12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14절 같은 경우에도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대제사장의 옷에 12보석을 달죠. 12보석은 각각 보석이 또 이름이 상징하는 대로 각 개별성을 지파의 개별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더불어서 전체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12보석이 장식되어 있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본문에서 그렇지만 각각 개별성도 가지만 집단성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숫자였죠. 열왕기상 11장 같은 경우에도 11장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여로보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 때에 그 나라를 찢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삼으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선지자를 만났는데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자신의 옷을 12조각을 내서 10지파를 주는 그런 대목이고요. 분명히 12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열은 또 개별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12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로 이렇게 사용되어 게 12이었다는. 근데 우리 좀 전에도 지금 읽었던 대목이지만요. 분열 왕국 시기에 이르러서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 남유다로 나눠지죠. 원래 12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상징성이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아합을 거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신들에 의해서 하나님 룰이 이제 깨지는 그런 정황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결국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파토가 나는 게 포로기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이러면서 그 전에 지파별로 유업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에서는 사실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런 정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포로기 끝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이후에 포로기죠. 근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시는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세우고 봉헌하는 장면에서도 이 12를 여전히 하나님 백성 숫자로 취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에스라 6장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실 당시에 돌아왔을 때 물론 사실 그 이스라엘 우리에게 사실은 이제 이 12지파라는 게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는 특별한 숫자지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12지파 또 그 지파별 이름으로 나눠진다라는 이게 자기 족보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파 구분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지파 구분은 없었지만 그럼 과연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을 때 지파별로 나누어 살도록 하신 그리고 그 지파에 따라서 유업을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면서 유업을 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파의 숫자가 전체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그것이 이제 일종의 약속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뒤에 좀 더 볼 텐데요. 그래서 굳이 그 봉헌식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함을 따를 것이면 그 율례에 따라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원래 주셨던 약속도 우리가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면서 봉헌하는 그 대목에서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 속죄제를 드리면서 굳이 수점소 12마리를 잡은 것은요. 물론 포로 끌려와서 참석한 사람 12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체 하나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집단성의 의미에서 12라는 숫자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예수님 당시에 그럼 지파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포로기 때 이미 뭐 지파 구분으로 그러니까 족보로서의 개념의 지파는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모습대로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각의 유업을 누리고 기업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처음 약속을 받았을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그리스 통치 시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누구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살았을까에 대해서 그거죠. 로마 행정구역을 나눠진, 혹시 기회가 되면 지도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12지파의 모양은 오간데도 없는 로마의 식민지 총독 또는 식민 정권에 의해서 다스리기 편리한 대로 행정구역을 나눴던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 지파라는 개념이 없어졌는가라고 할 때 또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흔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아세 지파 바누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경건하게 기다렸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환영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경건한 신앙인,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이죠. 근데 아셀 지파라는 분명 구분된 지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지파 경계, 유업 이런 이제 그런 걸 이제 누리고 하는 그런 거는 없을지 몰라도 분명 예수님 당시에도 지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바울 유명하죠. 빌립보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베냐민 지파다라는 분명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나바 같은 경우도요.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 같은 경우도요.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라는 자기 족보가 레위 지파라는 분명히 이해를 지파 구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파 구분 분명히 가지고 있어. 그렇게 치면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라는 이 내용을 볼 때, 그럼 편지 자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죠.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랜 식민지 기간을 거치면서 이리저리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런 정황이었고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보내는 민족적인 편지인가, 그런 뉘앙스의 편지인가라고 생각하기가 쉽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이해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요. 그런데 야고보서 자체가 사실 그런 편지는 아니거든요. 야고보서 대표적인 대목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편지의 독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주가 오셨어요. 여기서 주는 메시아, 아직 오시지 않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개념이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서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그리고 기다리는 형제들아라고 부른 대상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흩어진 12지파라는 게 단순히 민족적 측면에서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를 사실 좀 보일 수 있죠. 8절 같은 거 말이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 심판의 주가 곧 오신다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더 강렬한 것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오신 것,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런 측면에서 12지파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 사실 편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5장 7절 9절 내용에 동의하는 흩어진 12지파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사실 이 12를 조금 더 보면요, 이제 그런 뉘앙스를 야고보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12지파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마태복음 10장에 12 제자를 세우시죠.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12제자, 하나님,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백성, 그 전에 하나님 백성이 이 상징하는 숫자가 12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야곱의 12아들을 모판으로 한 미판으로 한 민족을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는 그 모습에서의 이 역사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그 12에서 비롯된 약속을 받은 한 가족, 한 개인의 한 가족의 그 12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민족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근동항상 강의 이제 12지파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12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사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새로운 12인가? 완전 다른 이전 12가 다른 새로운 12인가? 그렇게 이제 보기가 쉽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12를 세우셔서 뭐라고 하면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12에게로 보내시는 거예요. 새로운 12를 세우셔서 잃어버린 12에게 보내시고 뭐라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거는 메시아의 나라죠. 메시아의 나라고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회복의 내용 중에 하나는요. 이제 특별히 에스겔서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서 47장 48장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하나님 회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47장 13절에 그 하나님 나라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신이라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과 유업을 가지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회복된 모습을 사실 분열 왕국부터 그 근각이 시작을 했어요. 서서 떨어지고 하나의 12이 아니고 나눠진 10과 둘로 심지어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정치적으로 경계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12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리에서 살아가는 12를 세우시고 그게 어디에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12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 하나님 새로운 12를 보내셔서 뭐 하시느냐? 망가졌던 12를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거예요. 그 12는 어떤 12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죠. 그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그런 이미지가 이제 더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새로운 12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12, 이 12은 사실 옛 약속에 이어받은 12이에요. 이방인 12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있지 않은 이 12,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있는 이 12를 제외한 이 12과 상관없는 나머지 12는 어떤 대상이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들의 통치 안에 다스림 아래에 있는 대상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 사실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누구의 종으로서 누구의 노예로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뉘앙스를 보일 수 있는데요. 진짜 그 약속을 따라서 온 거라면 이 메시아의 기초를 둔 12이 사실은 그 진짜 12이고 그 전에 12이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이 이 기초에 놓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더 이상 그것은 진짜 12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분명히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이들의 수고, 이들의 헌신이 그릇된 헌신이 수고가 아닌 것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보일 수 있죠. 이제 이까지만 사실 놓고 보면 그러면 새로운 12에 의해서 이 오래된 옛날 12은 대체가 되었는가?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을 좋아는 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조금 더 보면요. 사실은 이전의 12가 새로운 12은 같은 신앙을 가진 정상적인 이전의 12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그들은 이 새로운 12의 도움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같은
열두를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교회에게 가르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 안에 상속자가 된 조상이 되는 사람이 존재가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이방인에게 사실 로마서에 편지하는 거는 사실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3장 7절도 마찬가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같은 믿음을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그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진 게 성경적 이해고요. 쉽게 말해서 옛날 12이 제대로 살았으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으면 나중 12가 같은 믿음 안에 있어야지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장이라고 속칭 알려져 있는데요. 아벨부터 해서 아벨은 사실은 율법 전에 아벨, 아브라함, 모세 그 이후에까지 같은 믿음. 그래서 12장에 허다한 증인 이런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되어진 게요. 사실은 옛 12에 속한 사람들이 옛 12에 속한.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가진 믿음의 증인들이 되고요. 그게 쉽게 속칭 같은 신앙의 계보 안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말인즉 애시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은요. 사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 안에서 그래서 그들이 신앙 가지고 그들은 약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그들은 약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뚜렷한 실체로 성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믿었고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고요. 그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취를 보고 믿은 신약 백성들이 분명했고요. 한 성취에 대한 약속과 성취 이후에 주신 그 성취물을 가지고 믿느냐 그 차이는 분명히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거기에 동의하고 그것을 믿고 실로 거기에 자신을 드렸던 그 하나님 백성들이고 그래서 한 영원한 우주적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의 초청에 화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옛 열두가 이전 열둘이라는 거죠. 이런 이해를 제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천국을 형상한 이미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묘사되는 천국이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들리더라. 쉽게 말해서 천국에 누가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21장 13절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교육사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기초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복음의 기초에 그 새로운 12의 신앙의 물론 이전 존재들이지만 그 신앙에 동의했던 그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에 상관인 여기 12 이름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 구원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야기고요. 절대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12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은 새로운 12를 세워서 이전에 망고진 12를 회복시킬 이전에 망가진 하나님 백성을 야곱의 기초에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기초에 야곱의 아들들 통해서 세워진 그 12 그런데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12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회복의 그 소망이 왔다라고 예수님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12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에 놓여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과거의 12은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이 정황을 좀 전에도 마가복음 19장 28절 그게 그렇다고 하면 그게 대체가 된 거냐? 대체가 아니라 애시당초 같은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본 거고요. 그걸 이제 제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천국인데 거기 12지파 이름도 있고 교회 사도의 이름도 있더라라는 것은 12지파 소속된 사람도 서로 다른 공동체에서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절대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미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그전 아담부터 해서 사실 그 약속을 주셨었죠. 약속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들도 사실 그 천국에 갈 거고요. 분명히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이 우선이라고. 혈통으로는 12지파 소속된 그 사람들은 제외가 되겠죠. 분명 그러나 약속을 가지고 믿었던 12지파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성취가 오셨고 성취를 가지고 믿었던 12기초석 위에 세워졌던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거고요. 대체가 아니고요. 대체가 아니고 원래 한 신앙이었다라는 거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게 큰 그림 안에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가 이 흩어진 12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좀 전에 야고보 편지 자체가 민족적인 편지가 사실은 흩어진 12에게 편지했다라고 치면요. 민족적 12가 편지했다고 치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변론이 더 가득해야 되는 편지가 왜냐면 아직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유대 지금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굳이 민족적 편지라고 이야기하면 야고보서 내용이 사실 그렇게 담겼어야지 정상이 아니야 싶은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되었다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야 될 바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처럼 살라는 것이 이제 도전하는 대표적인 내용이었죠. 그런 측면에서도 여기서 열둘은 분명하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야고보 편지를 쓸 당시에 아직 이방인 성도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라는 표현에는 유대인 성도를 분명히 지칭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있죠. 1차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요. 더더군다나 그런 측면에서 사실 12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뭘 이렇게 조금 더 보기 원하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3차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있을 때 아직 로마로 보내지기 전에 아그리파랑 베스도 앞에서 항변할 기회를 이제 가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항변하면서 대표적인 내용이 사실 그거예요. 6절 7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구원과 회복이죠. 메시아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에 내가 사실 여기 잡혀 있는 거고 묶여 있는 거고 그리고 저들이 밖에서 저렇게 나를 반발하고 대적하는 거다. 근데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건 사실은 나의 소망뿐만 아니라 12지파 모두가 유업을 다 빼앗겼어요. 그 하나님께 주시겠다 모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족보는 남아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모든 풍성함과 생명은 속칭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다 바란다고 그 회복을 다 바란다고 그러면서 이 아그리파 왕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이 고소를 당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 소망 다 같이 12지파 모든 유대인들이 이 소망 사실 근데 내가 다른 게 하나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지파가 간절히 바라던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미 오셔서 그 소망이 주어졌고 망고진 12지파가 아니고 더 이상 망고진 12지파가 아니고 회복하시겠다고 한 사실 굳이 12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있잖아요. 복음서에도 12제자 표현이 등장을 하고 12지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12지파라는 표현 자체가 에스겔 이후에 쉽게 말해서 회복된 이 이후에 이 표현들이란 측면에서 단순히 그냥 민족적 측면보다 메시아적 이상을 담은 그런 뉘앙스로 사실은 보여지는 표현이고, 더더군다나 야고보가 유대 성도에게 보내면서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구원, 그리고 그가 바로 현재 육체적 상황은 편지 보면도 그렇죠.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육신적 상황은 사실은 흩어져 있는, 여전히 사실 비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그래서 사실 당장 그 열둘이 어디서 어떻게 흩어져가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그 회복하시는 은혜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전과 같은 열둘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표현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정황의 모습이고, 굉장히 이게 그 소망이 되고 감격의 이 선언이 되며 초청의 표현이 되는 게 흩어져 있는 그러나 12지파에게 편지한다는, 마치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진 12지파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된 12지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망이고 구원이 되신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그 종으로서 너에게 편지한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1장 1절이다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굳이 이제 이런 부분에 신약성경에서 담고 있는 12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 인용해서 함께 살펴봤는가라고 할 때, 사실 분명하게 야고보가 강조를 하고 이 12라는 수제에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12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시 12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다시 12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민족적 숫자 12이 의미하는 게 쉽게 그냥 그렇게만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신약성경에서 야고보가 편지하면서 12이라는 숫자를 다시 끄집어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굳이 이 표현을 굳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 거고요.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또는 예루살렘에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설명들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도요, 단순히 민족적 숫자로만 보고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마치 예수를 믿지 않아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경향인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봤지만요, 나를 따르는 너희 12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진 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권위를 가진다가 아니고요, 그 12이 특별한 존재가 돼서 이제 베드로 지파, 유다 지파, 요한 지파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 사실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12 그 사도로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치를 부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인용할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이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성경은 그렇게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치적 이스라엘을 위하고 정치적 이스라엘을 구한다라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은 절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가치가 없냐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스라엘 기회가 되는 대로 더 공부하길 원하고요. 왜? 먼저는 구약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먼저 받았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들이 구축해놓은 문화가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기초가 놓여져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그들 문화가 그런 측면에 사실은 더 나은 이해를 또 인사이트를 제공하기도 하는 부분에서 또 공부하기를 원하고요. 또 먼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의 현장이 되는 곳이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충분히 흥미로운 땅, 관심이 가는 땅이고 관심 가는 민족입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교회라면요 함께 또 주를 섬길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또 좋은 동료들이 되고 또 동력자들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관심과 흥미가 가는 거지. 사실 기복적인 측면에서 복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합니까? 그건 이스라엘 축복하지 않아서 그런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야고보의 머리에 들어있는 이해가 절대 아니고요. 이 신약성에서 가르치는 이해가 절대 아니다라는. 그 로마서 2장 9절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다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처럼 복음도 약속도 말씀도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먼저 만들어진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문화들이 있고요. 그들이 그런 걸 살아냈던 일종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플로 본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없는 현대 유대주의 또는 예수님이 없는 바리새인 전통의 유대교의 모습은요 사실은 그런 유대적 가치는 사실 더 이상 교회에는 의미가 없죠. 신약교회 성도의 신앙에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런 정치적 이스라엘에 놓고 아까 시편 말씀 122, 106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뛴 거죠. 정작 오늘 편지를 쓴 야고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소망인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여전히 흩어져 있는 상태지만 그 12지파에게 다시 유업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를 건너뛴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이유고요. 성경은 절대 그걸 지지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으면 좋고 두 번째요 마찬가지죠. 다른 복음 전하면요 예수님 사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존재고 신뢰할 만한 존재고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건 이제 비단 유대 성도들뿐만 아니고 이방인 성도에게도 마찬가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다른 복음이 있다고 다른 복받을 길이 있다고 쉽게 말해서 다른 기뻐할 길 행복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큰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알기 작정하지 않.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그가 그토록 그렇게 빌립보서 고백도 마찬가지고 그가 복음이고 그가 구원이고 그가 생명 그가 소망이다라는 거. 다른 복음 없다는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랑 친하게 지내면 그럼 복 받을까 돈 더 많이 벌 거야. 아니 물론 그 아까도 이야기 정치적인 측면에서 뭐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랑 FTA 맺고 그들 잘하는 거 있으면
무역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잘하는 거 있으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거야 뭐 사실 세상살이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영적으로 어떻게 얼굴에 설계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지금 현 정치적 이스라엘이 마치 다윗의 나라인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인가? 신약의 다윗의 나라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존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따른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 그 사명 가운데 그 경제적 논리와 사실 그러면 그렇게 나라를 세울 수가 없죠. 절대 예수 그리스도 현재 정치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사실 이스라엘의 초기 구성원 유대인들 중에서는 동유럽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무신론자 총사령관이라든지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았던 이게 사실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영적으로 얽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도들은 절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해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본 백성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의 구원이시고, 더불어서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삶에서 그 어떤 위로가 격려가 복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현재적 상태가 흩어진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더라고, 구원이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더라고. 그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표현이 오늘 표현이고, 간단하게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12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어떤 지식과 정보적인 부분에서 12라는 숫자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족보로서의 신학의 지파의 이해는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사실 이제 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진 기업이 있고 유업이 있고 그 가운데 누리는 그 자리에 이제 그 지파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전체적인 모습이,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당시 지파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런데 12지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옛날 민족적 표현 12지파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힘들죠. 의도적 이 단어를 선택했을 텐데. 그렇다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표현을 특히 이제 유대 성도가 이제 주 타겟이 되는 부분에서 이 편지를 그 표현을 사용한 거, 그가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그 구원이고 회복의 소망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현재적 흩어진 상태가 때때로는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릴 수 있지만 분명히 품어야 될 소망이 이미 우리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다름질해야 될 분명한 방향이 분명히 결정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고, 사실 그 다음 내용들이 거기 이제 그 기초에서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겨지고 어떻게 존중되어지고 있는가? 과연 내게도 그런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가? 피부로 와닿는 것은 흩어져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실상은 사실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미 소망 가운데 살아오고, 그래서 이전의 날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이 되는 모습인데요. 말씀 앞에 다시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분명히 품어야 될 소망 가운데 그 열정이 그 감격이 인도하는 걸음들을 내디우며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들을 만들어간 자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